우리가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본인 자신도 그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고 그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고통을 친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예레미야가 그렇게 만만한 성경이 아니죠.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예레미야서는 성경을 시간적 순서별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때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징계, 회복.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시대냐? 그렇지 않았지요. 여호와를 믿고 스스로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자부심과는 다르게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겸해서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겸해서 바알신에게도 복을 빕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주체가 자기였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면서도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전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뺏길 수 없다고 봤어요. 뭐가 있는 한? 성전이 서 있는 한.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얽매여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기대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의 예레미야가 외치는 회개는 뭐냐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이라고? 다가 아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마 약속하신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서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더 본질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아와서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징계라고 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징계는 이제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것이거든요.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데도 끝까지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더합니다. 회개해야 될 시간에 죄를 더합니다. 돌이켜야 할 사람이 죄를 더 짓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멀리 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 기회는, 이제 방법은 징계밖에 없다. 너희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함으로써 너희들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징계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징계의 불가피성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치시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 백성이 끌려가게 하실 텐데 이것을 뭐 하지 마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하고 전쟁하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징계, 즉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은 징계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곁길로 갔을 때 곧바로 이렇게 회초리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든 주변의 지체를 통해서든 심지어는 나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회초리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회초리를 듭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면 여러분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실 때 그 고난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두 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 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래도 무관심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인지 뭔지 몰라요. 무관심해요. 뭐 어떻게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무관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부의 반응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아픔을 주셔 하면서 오히려 겸손히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하면서. 세 번째 반응이 뭐가 있냐면은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예배생활, 주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는 그 세 번째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징계.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가만히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의 신앙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습관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는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의 침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지금 남유다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멸망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과정이다. 다 과정이에요. 다 지나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회복입니다. 복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잘 아는데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복이며 소망이며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혹시 그것이 징계적 차원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인격, 더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딱 70년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계의 삶을 잘 받아들이며 산다면 하나님은 70년 만에 너희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율법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심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런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따라합시다. 부르심. 그렇죠.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소명이 부르심이라면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뒤섞어서 쓸 때도 있지만 굳이 이것을 우리가 나눈다면 그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자, 그 부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도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다. 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모태에 생기기 전에 그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영원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은 특별한 사역자들에 관련된 얘기겠지.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부름받고 뭔가 선교사로 나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좁혀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즉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았고 나의 기질을 알았고 나의 존재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중간쯤 보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왜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에다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재능과 다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까? 그 기질이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즉 나에게 지금 온 나의 존재의 조건,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조건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원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기질 중에는 정말 너무나도 나쁜 기질도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쁜 기질을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의 기질은 좋지만 우리가 무엇의 영향을 받아?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그게 기질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내 인생의 어떤 직업이 되었던, 나의 가정의 어떤 혈통이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서 죄의 영향력을 씻어내려고 항상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재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죄의 영향을 받으면 그 재능이 잘 될 때는 교만해집니다. 아유, 내가 너보다 잘났다. 너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냐? 교만해집니다. 죄의 영향입니다. 또 그 재능을 가지고서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재능 없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러셔? 정말 하면서 부모님을 욕하게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죄의 영향이에요.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마치 모세가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도구들을 다 씻어냈던 것처럼, 신약으로 오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인생의 조건들을 씻어내야 돼요. 분별해서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보면요, 원망할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질 감사합니다. 내 혈통 감사합니다. 나의 재능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우리 옆 사람 같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에게는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뜻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는 내 존재의 근원이나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존재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관련해서, 직장과 관련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배우자를 찾는 문제와 관련해서, 물질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의 내적인 고민의 어떤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가 관련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존재의 근원, 내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제를 현실적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답을,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다양해도 답은 하나다. 어디죠? 하나님 안에서예요. 분명히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 그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아니 그 일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교회를 와서 넥타이를 이렇게 착 우리 집사람을 보여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까무라치면서 놀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와이셔츠에다가 그 넥타이를 멜셀간 걸 하셨냐고. 어쩔 때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넥타이를 챙겨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또 아이들, 우리 아직 꼬맹이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에 빨리 올려오면 막 챙겨도 너무 정신없다 하면 넥타이를 내가 그냥 골라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꼭 그런 날을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놀래요. 어떻게 그 와이셔츠에다 그 넥타이를 멜 생각을 했냐고. 죄송하지만 저는 색감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넥타이 모양으로 생기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색깔에서는 이 색깔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와이셔츠의 색깔에서는 이 넥타이 색깔이 더 잘 어울리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저는 미술을 잘 못해요. 저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보여요. 언젠가 한번 교회가 불이 촥 나가버렸어요. 이 전기불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기 분전함을 열어봤는데 차단기 하나가 내려갔어요. 이거 왜 그런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사 한 분을 불렀어요. 좀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게 차단기 왜 내려갔는지. 근데 그분이 와서 보시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내려갔지? 멀쩡한데? 그래서 그분은 가셨어요. 돈도 안 받고. 뭐 한 게 있어야죠. 근데 다시 다른 분을 한번 또 오라고 해서 불렀어요. 근데 봤어요. 근데 그분이 딱 보더니 여기 두루마리 휴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갖다 주세요.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주니까 그분이 두루마리 한 켠을 딱 뜯더라고. 그러더니 그 내려간 차단기 밑에다가 두루마리 휴지 얇은 거를 쓱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쫙 흡수돼서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에 물이 쫙 흡수돼서 휴지가 다 젖어버리더라고요. 여기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딱 알더라고요.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왜 그런 건지, 도대체 문제가 뭔지 답은커녕 문제도 파악을 못해요.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는 딱 보더니 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인생 과정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해결의 길도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 물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존재 자체의 출발이 바로 나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선지자로 쓰려고 선택했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슬픕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라 아직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연령으로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나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아에서부터 저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 나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라고 말할 때 연령으로 생각해서 진짜 어린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연령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적인 관점이나 자신의 인격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저는 선지자로 쓰임받을 만큼 아는 것도 없고 제 인격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늘 잘하는 말 있죠? 주님, 저는 부족해요. 그 말이에요. 마땅히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인간의 영적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떨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보다니 나 죽게 되었다.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그게 당연한 영적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뭘 시키든지 그저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내던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그래 얼르고 달래면서, 그래 가자. 배고프지? 힘들지? 가자. 그래 가자. 나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내던지듯이 딱 던져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냉정하게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잔말 말어. 네 부족한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하라고 해. 이런 믿음이란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의 능력이, 나의 어떤 힘이, 정말 나의 재능이 거기에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해 보는 거, 이거 중요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 그대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성 그대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고 나의 재능이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하는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있다? 해라! 그럴 때가 있으세요. 제가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개척할 마음도, 그리고 개척할 어떤 준비도, 능력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잔말 말고 개척해. 그때 저는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봐. 그런데 지금 나는 아직도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고요, 환경이 이렇고요, 이러이러해서 지금 못하겠어요.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건 없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할 군사를 몇 명만 주십니까? 3만 명에서 줄여서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니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승리를 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고 능력으로 충분히 내가 채우고 있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지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지금 밀고 나갈 상황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커서 지금 이런저런 계산 막 하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쭈십시오. 주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초기에 아직 국가가 제대로 개편이 안 됐을 때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이제 왕조가 넘어갔잖아요. 그건 과도기 아닙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이때가 기회다. 이때 쳐야 다윗을 죽일 수 있다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다 몰려왔어요. 다윗이 안정돼 있어 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야, 모여봐라. 작전 짜자. 얘네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우리는 그렇게 작전을 짜고 그렇게 싸움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머리 굴리고 사람들의 의견 듣는 거 좋습니다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거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이런 전제가 붙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미혼자들이 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떻다 이거 안 보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이 나머지 삶은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개척해라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돈이 이거밖에 없고요, 제가 목회 능력이 아직도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작하면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 직장 갈지 말지, 여러분,
연봉이 얼마다, 내가 이 일에 재능이 따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 그 직장 가!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파괴하고 건설하는 것이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이제 너로 하여금 내 말씀을 대언케 할 텐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어떤 곳은 뽑히고 넘어지고 파괴될 것이고, 어떤 곳에는 무너진 그 자리에는 뭔가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고, 뭔가가 새롭게 다시 심겨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어떤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파괴되고 한쪽에서는 건설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죄는 무너지게 돼 있고, 죄악된 문화는 무너지게 돼 있고, 인간의 더러운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무너지고 파괴된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거룩한 문화를 심게 하시고, 그곳에 복된 문화를 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들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기쁜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무너져야 할 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흔한 얘기로, 여러분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서 있는 데가 세웁니까? 아닙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곳에다가 새로운 아주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파트를 세우고 문화시설을 갖춥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꾸실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실 때도 마찬가지요.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시고. 그런데 그것을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뽑아져야 할 것은 뽑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조용히 해! 어디 예수쟁이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그런 반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뽑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뽑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좀 그렇게,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가족이 되었던 누가 그렇게 확 왔다, 반응이 그렇게 왔다. 거기 두려워가지고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집에서는 그냥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복음도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마귀가 아주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두려워할 만큼 우리에게 반응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위축될 만큼 공격적인 반응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걸 이겨야 됩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탁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울 것은 싸워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던지러 왔다. 검.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분열을 주러 왔다. 그때 말한 분열이 뭡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열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분열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이 분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분열, 그 갈등, 그 무너짐은 새로운 건설을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 그걸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 아픔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 아픔을 견뎌야 이제 주께서 새로운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주변 속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복된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주님께 소명받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잡으셔서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를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구원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죄는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내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뽑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함과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복됨과 영생이 우리 가정 속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